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편지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근데 좀 기네요. 7절이나 되잖아요. 사실 로마서의 이 인사말이 바울의 그 13개 편지 중에서 가장 길거든요. 왜 이렇게 길까요? 이 로마서는? 간단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과 바울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거기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서로 관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거의 남남과 같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생전 한 번 얼굴 본 적 없는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말하자면 불쑥 이 편지를 써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인사말에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처음 보는 사람을 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볼 때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 소개라고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거. 이걸 지금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죠. 바울의 자기소개인데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의 주인이시고요. 바울은 그분께 온전히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명하시든 바울은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소명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이 강렬한 빛이 비춰오죠.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러더니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데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 실제로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하는 질문이 또 나오겠는데 그 이야기가 2절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 약속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온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주 좋은 걸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누구를 약속해 주셨냐? 이렇게 묻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죄인들한테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죠. 선물 상자가 딱 있으면 이걸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밑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 포장지를 다 뜯어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이 날마다 새롭게 듣고 기뻐해야 하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 4절이 우리 본문의 중심부가 될 텐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본문 내용이 그 1절부터서 어떻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게 지금 바울의 자기소개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1절부터의 내용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1절 끝에 그러죠.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빼놓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죠. 복음을 논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된답니다. 복음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 주시겠다고, 이분 주시겠다고. 그래서 1절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서 2절에서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여기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된 분이었죠. 그 2절은 구약의 예언이었잖아요. 그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게 3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구약의 약속된 복음이고요. 3절부터는 신약의 성취된 복음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3절과 4절에도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단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일단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이야기죠? 이건 그 마태복음 1장부터서 나오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애요. 그게 이 3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4절 성결의 영, 이건 거룩함의 영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4절은 지금 부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요. 그 사건이요. 여기 우리 번역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애매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바꿔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부활하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 권세 거의 같은 말인데 약간 바꿔봤고요. 여기서 사실 밑줄을 그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권세 있는 혹은 능력으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선포되셨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다 하는 겁니다. 방점은 권세 있는 이 부분에 찍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한 의미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행사하기를 시작하셨죠. 언제요? 언제부터요? 부활하신 때부터요. 물론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셨던 권세입니다. 그때 부활하시기 전,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몇 절에 나오죠? 3절이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전의 지상생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사람으로 계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왕이셨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때에도 예수님께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실은 아주 연약하고 비천한 상태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유감없이 10분 발휘하지 않으신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힘있게 다스리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다윗의 후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그 왕이 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었습니까? 가시면류관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지극히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이 3절에 나오는 육신으로 라는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육신. 이 육신, 헬라어로 sarx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종종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어감이 안 좋습니다. 특히 성신과 대조를 하면 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 낮아지셨던 때를 이야기하는 3절에 육신으로 라는 말이 있다면 4절에는 이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 말이 있죠. 대꾸가 됩니다. 육신으로는, 성신으로는. 예수님은 성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로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그냥 육신을 입은 연약한 왕으로 계셨을 때는 발휘하시는 그 권세가 말하자면 제한적이었고요. 그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그 영토도 제한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셔서 죽이시면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날에는 살아나셨는데요. 성신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아주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로써 이 연약한 육신의 구시대, 그 가운데 성신의 새 시대를 출범시키셨어요. 이 사망과 수치의 땅에 영광과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왕,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힘있게 다스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앉아서 온 땅을,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땅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시면서 아주 능력 있게 다스리셔요. 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만드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셔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3절, 4절에서는 이 바울은 한때 낮아지셨다가 이제는 하늘 위로 높아지신 아드님을 자랑했고요. 이제 5절을 좀 보시면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하죠. 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아주 큰 권세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요. 그 신약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사도를 쓰십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차게
종으로 부리시고요. 그 마태복음 제일 끝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 6절이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이 편지를 받은 그 로마의 교인들도 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종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7절까지가 인사말이었고요. 그 다음 8절부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로마서의 인사말이 아주 이례적으로 길다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 그럼 가장 짧은 인사말은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의 인사말은 가장 긴데 가장 짧은 거 이거 하나 좀 샘플로 보자는 겁니다. 인사말이 딱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거 지금 단순한 샘플로 해서 바울 서신의 인사말이 원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보자는 건데요. 먼저는 뭐가 나오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 편지하노니 이 말은 원래 빼도 되셨는 말입니다. 교회에게 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빌죠. 그러니까 인사말은 원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편지 보낸 사람, 그 다음 편지 받는 사람, 그 다음 은혜와 평강을 빌면 인사말 끝이에요. 그 기억하실 수 있겠죠? 1번 편지 보낸 사람, 2번 받는 사람, 3번 은혜의 평강. 세 가지입니다. 늘 이런 식인데요. 자, 그럼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본문 로마서 1장 여기에서 이제 방금 나온 이 세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1, 2, 3번 있는데 뒤에서부터 찾는 게 좀 편하겠네요. 먼저 3번 은혜 평강. 몇 절에서 나옵니까? 그죠? 당연히 7절입니다. 7절 하반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3번이고요. 그럼 바로 위에 2번 받는 사람은 몇 절입니까? 누구누구에게 하는 그 부분이요. 7절 상반절이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받는 사람. 자, 그렇다면 그 1번 보내는 사람 부분, 그 부분은 몇 절이라는 뜻이 됩니까? 어렵지 않죠?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게 지금 제 포인트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보내는 사람 바울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인사말의 구조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 1절부터 6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ESV 같은 성경 보면 그 마침표를 실제로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6절은 하나로 그냥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이고요. 내용은 편지를 보낸 사람인데요. 바울의 자기소개요. 왜 요즘 사람들도 자기소개서라는 그걸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여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는 광양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전공은 어디서 뭘 했고요. 취미는 뭐고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뭐 아주 거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랑을 좀 덧붙일 수도 있겠죠. 당신 말이야, 나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나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나 있고 말이야. 뭐 람보르기니가 몇 대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시장이니 뭐 그런 이야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특징,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자기를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나요? 복음인데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주구장창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바울한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천하의 모든 부하가 다 그냥 배설물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면 나는 전부를 얻은 것이다. 이게 이 신자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나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서 그분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부분에서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하고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즐거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장점, 자기의 단점,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못한 거 이런 데서 찾지 않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주님 되신 그분 안에서 찾고 발견합니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한때 지극히 낮고 비천한 중에 계셨지만 이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큰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다. 난 그런 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소개를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이 성도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울과 성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 뭡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6절에도 그리고 7절에도 이 로마의 귀한 교우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저 똑같은 주님 예수님의 종이고요. 그 다음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성도라는 신분보다 더 존귀한 신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 바울 사도이든 로마의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든 다 똑같이 천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같은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할 수 있고요. 실제로 교제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요.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주님,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함께 봤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 성찬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한 식탁으로 불러 모으시기에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형제 자매의 신분으로 한 가족으로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십니다. 우리의 이 혈연 관계를 다시 한번 여기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복음을 함께 맛봅니다. 그리스도를 맛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남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자기소개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 오늘 이 성찬상에 나오실 분들은 다 각각 자기의 신앙을 이미 공적으로 고백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다 하셨습니다. 그죠? 저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주님이, 저분이 지극히 비참하게 한때 되었고요. 그 다음 그러다가는 저를 위해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참 크셔서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의 것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구약의 그 많은 성도들이 그리도 애타게 고대하던 이 신약의 시대, 그 신약의 주님의 백성, 그게 접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이 주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살렵니다. 그분은 마땅히 제 주님이 되실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고백을 하셨잖아요. 성찬 회원분들. 자기소개를 예수님 소개로 대신하는 그 성도의 인사말을, 그 신자의 인사말을 서로에게 이미 건네신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님의 것 삼아 주셨다는데 못하러 내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면 되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자, 신자거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분을 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기는 다 낮아지고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높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어느 만큼 표현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다 나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가 그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약간의 의견 차이,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오해,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별것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분 안에서 한 떡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와 평강이 과연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